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해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또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 또 마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영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소욕, 소욕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죠. 강렬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과 또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공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냥 100%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성공, 뭐 행복, 또 뭐 돈을 버는 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기던가 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이기던가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이길 것인가 성령의 소욕이 이길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지옥 백성이 되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소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을 따라가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도 치유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땅에서 능력 없이 살아도 귀신들 좀 못 쫓아내도 뭡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만약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성령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또 육신의 일들을 분별하고 또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안에 똑같이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육체의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열매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적인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지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들로 이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소욕들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종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금을 하면서도 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우리는 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낸 이 마치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헌금을 하고 또 거기에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 생활할 때도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과 주술 이것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와 분리되는 것. 나는 너와 달라. 뭐 이런 틀려. 격이 틀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죠.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감각적인 죄악. 그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 네 가지, 성적인 죄악, 종교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감각적인 죄악, 이것들이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죄악들이 예전에 그런 죄악들이 있었는데요. 또 지금도 막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들이 습관이 돼서 죄악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9가지 열매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9가지를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 세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매, 이것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내 자신을 향한 이 열매, 이것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사랑과 기쁨이죠. 희락은 또 화평.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기쁨,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 또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또 이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화평. 이 세 가지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에요. 항상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오래 참는 마음들이 들고 자비한 마음들이 들고 또 이 도와주고 싶은 양선한 마음들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기도원 가가지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언 같은 거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자비한 마음 가질 줄 알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갖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또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나타내고 또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죠. 이 육체의 소욕도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소욕, 성령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 마음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소욕이 막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이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 성령이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떡하냐? 그럼 막 이렇게 찔림을 주죠. 그럼 안 되겠다. 술 먹으려고 해도 마음 놓고 술도 못 먹어요. 또 타락도 제대로 못 해요. 성령이 막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지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제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제 유혹을 하죠. 또 이제 옛날에 좋았던 것들, 술 한잔하는 거 그런 거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또 친구들 만나서 좀 놀러 가자. 예배는 맨날 드리냐? 그 마음들이 막 이제 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소욕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지 못하는 거, 이 가운데에 빠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우리 초기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이다. 육체가 성령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이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끝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육체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들로서 마침내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못 박혔습니까? 누가 못 박힌 거죠?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박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못 박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 못 박는 것이죠?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정욕, 탐심, 이 육체의 소욕들을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 은혜의 십자가, 또 사랑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은혜,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참혹한 십자가예요. 로마의 이 십자가는 로마의 이 사형 형틀이죠. 참혹한 사형 형틀입니다. 또한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극악무도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 연쇄살인마 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욕들, 또 육체의 소욕들, 이 탐심들, 이것을 극악무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괜찮은 죄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봐줄 수 있지. 뭐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남들이 하면 막 아주 죄악이고 또 내가 하면 뭐 괜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내 자신의 이 죄악들이 정말 극악무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아주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누가요?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정욕과 탐심, 육체의 소욕들이 날마다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가장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힘들겠죠. 자기를 자꾸 변화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내가 불쌍하다, 긍휼하다. 죄 짓고 나서도 자꾸 내가 불쌍해 보이고, 이것도 못 이기냐,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아는 죽여야 될 탐욕이고 정욕이고 마귀 자녀다. 그래서 그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나를 부인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우리 기도할 때 내 육체의 소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사도 바울한테도 날마다 그 소욕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죽이느냐 아니면 살려서 내 안에서 키우느냐,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극악무독한 이 정욕들, 이 극악무독한 이 탐심들, 이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방금 읽었던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 수동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라 이런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25절 말씀 보면 능동형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가는 대로 그냥 나는 흘러갈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싶은 이 소원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싶은 이 소원들,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 가고 싶은 이 소욕들, 이 마음들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들 가운데 날마다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완전한 장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